예수님과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우리가 꼽자면 우리는 당연히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한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 베드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신 바가 순종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참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추억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시지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또 칭찬도 받으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아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강한 책망을 받기도 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을 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만큼 이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동시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앞에 어떤 커다란 믿음의 결단도 서슴없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 막 상황의 문제, 어떤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터지면 또 세상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베드로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자화상과 같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잠시 베드로전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그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들의 또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짓 증거들을 찾고 또 죽일 죄목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밤 늦은 시각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채 공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매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홀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5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미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누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중에 한 젊은 제자는요, 무리에게 잡히자 얼마나 급했는지 그 옷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말씀해요. 이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 기자도 쓰면서 이 사람 여기서 이름 썼다가는 이 사람 회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은 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은요, 며칠 전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 곁에서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내뱉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베드로. 그는 예외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배신입니다. 베드로는요, 평소에 다른 제자들보다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베드로가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수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이 느껴지고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자 그 역시도 다른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우선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소에 자신의 믿음이요, 아주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는 다른 제자들 보면서 스스로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렇죠? 나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를 거야 라고 믿었지만 베드로는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상황이 좋을 때는요, 예수님께 진한 사랑도 고백하고 막 은혜가 넘칩니다. 때로는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멀리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빛나는 순간은요,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예수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그때야 비로소 그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위기를 겪고, 가족이 건강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내 삶에 실족할 만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 그때 누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맥, 경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평소에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살 길을 찾고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살고자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떠난 자리는요, 결코 그 삶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잠시 교회를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관계의 문제, 어떤 일은 직장의 문제, 어떤 일은 가정의 문제,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망친 그 제자들 중에서요, 분명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만 따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대기만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고자 예수를 떠난 제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나간 그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십자가만이 제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위기는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삶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알고 있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23절, 24절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남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기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보다 교회가 나에게 공급해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불편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기보다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모두 흔적을 감추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멀찌감치 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가까이 찾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요, 매우 착잡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도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도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용기 없는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에 화가 났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무능함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결말이 걱정되어서 그 주위를 맴돌다가 밤 추위를 피해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앉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요,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마스크라도 썼으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한 여종은요, 대제사장의 집의 문지기였던 여종인데 그녀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와 한패로 단언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신의 신변에 굉장히 불안을 느꼈던 베드로였기에 마치 급수를 찔린 것처럼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는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때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종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여종에게 지목당한 베드로는 지금은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이 고백은 이 더 수치스러운 고백이었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져요.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려놓고 있었던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다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에 내가 헌신해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양보해야 되고 내가 더 친절해야 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사단 권세를 멸하신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사단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마다? 날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라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제자임을 감추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미혹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제 신분을 감추며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학생 신분이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사라고 말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다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학교에서 일을 하던 그 여직원 실수로 제가 학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막 말다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분명히 그 여직원의 실수인데 잘못을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한 10분간 엄청 싸웠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도 절대 안 지고 절대 안 봐준다. 내가 반드시 이건 고쳐낸다. 누가 이기나 보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가 마음껏 화내고 나오니까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통쾌해가지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나중에 그 여직원의 실수가 인정되어서 이제 학비도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무 일 없이 2주가 지나갔는데 주일날이 되어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본당 가운데 문이 쫙 열리더니 그 많이 보던 그 여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전에 저랑 그렇게 싸웠던 그 여직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찬양을 마치려고 이제 마치고 내려와서 설교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혼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로서 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던 내 모습이, 그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그날 전혀 제 평생에 가끔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에서도 가끔 그 꿈을 꿉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설교 시간에 문이 열릴 때예요. 근데 제가 또 새가족 담당이었거든요. 그 여직원에게 찾아가서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가 얼마나 사과를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갈 때는 심지어 사과 한 박스까지 제가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하고 숨기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때부터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넘어져 봤잖아요. 그 여직원이 저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막 다 용서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여직원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교회를 그 자리에서 나가버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한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목사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런 목사로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일부러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안타깝지만요, 베드로의 배신은 더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위기감을 느끼고는요, 자리를 피해서 이동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리를 피해서 앞문까지 나아가다가 또 누가 그를 알아본 거예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72절 말씀 보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신의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종은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의 이름을 누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하노라. 7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남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두 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반복될수록 예수님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자, 먼저 처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처음 그를 고발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6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무엇을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발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다른 여종이 무엇으로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어요? 7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바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닙니까?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지금 그는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 사이에 있잖아요. 예수를 비난하고 해하려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과거에는요,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몰라요. 한때 베드로처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가장 좋을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집까지도 지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과거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닌데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잖아. 옛날에 열심히 그렇게 주를 섬기고 헌신했잖아.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상담을 이제 여러 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요, 누군가 나에게 입힌 그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지쳐서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교회에 실망하고, 또 어떤 이는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어떤 이는 성도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진 채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잠깐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베드로처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진 관계라면, 또한 예수님과의 멀어진 이런 불편한 관계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과 행복했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곳에서 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기쁨의 의미는요,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누려지는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모두 포함된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함금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저 멀찍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성도로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음으로 기쁨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여종의 지적에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세 번째로 그를 또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해요. 73절에서 7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방금 읽은 73절 말씀에 무엇을 증거로 삼고 있어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소리라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요 바로 그 베드로가요 갈릴리의 그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들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부산 토박이인 성도님이요 아무리 서울말을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투리 안 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부산이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말투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의 그 갈릴리 사투리 이 말투로 인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그는요 이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읽었던 7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여종이 그에게 추궁했을 때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는 궁지에 몰리자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좀 이 표현을 좀 우리가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이 뜻은요 나의 맹세가 거짓이라면 내가 신의 저주를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가장 확실한 맹세를 할 때 쓰던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7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닭이 울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경고해 주셨던 그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난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닭이 울자 누가 베드로를 쳐다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그렇게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살고자 예수를 버리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고 배신한 제자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흔들린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는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를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베드로는요, 배역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모습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죄의 자리를 탐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요, 매를 맞는 상황이었어요. 침뱉음을 당하며 욕보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그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묵상해야 할 한 가지 은혜는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숱한 사랑의 말과 충성의 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우리가 자신 없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를 아픔 속에 주를 작게 그럼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살아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제자라고 생각했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를 돌이키시는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의 모습,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품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허물과 죄 많은 이 연약한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연약함과 안전하니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여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나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끝맺지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마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가는 물같이 굳어진 마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주님을 치워 고백했던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날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주님,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일지라도 주님, 내가 그 길을 함께 주를 따라 걸어가며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또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를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았던 우리의 삶, 주님, 그러나 우리 죄된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냥 두실 수도 있었고 또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고난 중에도 베드로를 걱정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끝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또한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나약했던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며 주님과의 그 소홀했던 관계가 깊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안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 말씀 반응하여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